한 주간도 하나님 없이 성공한 저 세상에서 살아남으시고 이 자리에 예배 속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세상에서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예배 꼭 지켜야 됩니다. 예배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정말 말씀 봐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됩니까?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한 달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서 할 일들 많고 내야 될 것은 얼마나 많습니까? 아예 그냥 정말 제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장애를 가졌다면 그냥 편하게 그냥 삶은 그만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태어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물을 구별하고 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될지 그런 판단력을 주셨기 때문에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나면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강단이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예배 성공합시다. 가정에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또 내 삶과 직장과 산업에서 정말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영접 운동이 일어나고 제자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치유되고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저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들 밑에서 우리가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방주를 지셔야 돼요. 말은 쉽게 잘 전달합니다. 왜냐?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현실 가운데 400년 동안 노예를 했던 애굽의 사람들은 그 말이 인지가 잘 안 돼요. 왜냐?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오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름더미에서 건지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배설물 덩어리로 인생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2장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랬어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것에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어요.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사단. 네피림 시대에 네피림의 종으로 번성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유명한 자가 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지만 결국은 그들의 미래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했어요. 120년 동안 그렇게 노아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니 결국은 방주가 지어지고 방주의 문이 닫히는 날 창수가 나서 모든 인생들이 모든 재산, 자기네들이 그렇게 귀히 여겼던 재산, 가족, 땅과 밭, 건물 다 쓸어버리신 거 있죠. 하나도 건짐없이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너와 후손과 저 생명 보존을 위해서 노아를 은혜를 입으시고 노아를 선택하셔서 방주를 만들려고 그래요. 보니까요, 기는 미물까지도 생명을 보존케 해서 노아를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노아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이 지구상의 모든 미물까지도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해서 우리 후대가 정말 다 구원받고 내 생명을 보존하고 마지막 때에 영혼 살리고 제자 키우고 세계만일에 방향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 오늘 차량을 해가면서 오는데 오복선 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유, 뉴스를 보니까 무서워 죽게 세상에 무슨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전쟁이 일어나고 뭐 뉴스 보면 다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전파된 후에 끝이 오리라. 세상 끝에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달려가는 겁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은혜는 뭐냐? 너 생명을 보존케 하고 네가 만나는 사람의 생명을 보존케 하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하나님을 핍박했던 제자들을 핍박했던 그런 존재인 핍박자에서 사도로 제자로 하나님이 완전히 재창조 역사로 그를 세우신 거 있죠. 그가 가는 길이 그냥 가는 길이 아니라 달려갈 길이에요.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고 핍박과 환난 속에 있는데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달려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명으로 부르신 소명과 사명의 힘이에요. 그거 깨닫는 날에 바울처럼 달려가는 겁니다. 죽음을 초월하고 넘어서서 달려가는 겁니다. 이게 언약의 백성의 축복이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닙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된 삶이 이루어지면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 나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면서 모든 걸 이뤄 나갑니다. 이게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 받은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언약의 백성은 일생을 두고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바울이 사명이 끝난 날까지 바울이 핍박받고 도래맞아 죽었는데도 살리시고 그 바모섬에서 독사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나게 하시고 그가 달려갈 길을 다 가는 그날까지 풍랑도 그를 삼키지 못했어요. 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언약의 백성은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책임지시기 때문에 특별히 전도자의 발걸음은 절대 망할 수 없도록 평생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바울은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순교정신, 제자정신, 전도정신 가지고 달려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을 받았다면,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받았다면 우리는 전도정신 가지고 제자정신 가지고 순교정신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겁니다. 그 내 정신이 내 산업에, 내 직장에, 내 삶에, 우리 후대 학업에, 현장에, 가정에 적용 실천 실현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소명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사명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바울의 소망은 달려가서 저 가이사 앞에 서서 죽는 것이 소망이에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죽으라면 죽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죽으러 갔다니까. 가이사 앞에 서리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바울의 소망은 가이사 앞에 서는 거예요. 로마도 보는 겁니다. 왜? 거기서 순교해야 되니까. 죽으러 달려가는 거라니까요. 심지어는 예언자가 일어나서 바울 보고 그 자리에 가면 당신은 죽는다 얘기했어요. 그때 바울이 얘기했으면 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멋있잖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전도자들이, 중직자 성도님들이 말은 그럴싸하겠는데 진짜 죽음 앞에, 순교 앞에서는 돌았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런 간절함과 그런 소망과 그런 담대함과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죽음 자체를 누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겠어요? 하나님이 보장된, 보고된 힘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거 보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거 보고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 현장마다, 핍박 현장마다, 순교 현장마다 계획차고 달려갈 수 있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원네스라 그래요. 그 인생의 삶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 속에 그냥 성령의 세밀한 인도 속에 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 속에 은혜를 누리고 기도의 비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이정표대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대로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아무리 애굽 땅에 가기 싫어해도 모세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에서 산이 벌어지게 되고 쫓겨나게 광야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셔서 80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애굽에 가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그 뜻을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안 간다고 발버둥 쳐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지음받고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달란트를 주시고 하나님은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다 어떻게 갈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니까. 거기에 거부하면 모세처럼 죽을 일을 당하는 겁니다.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노아가 그 말씀을 다 뭐했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바울은요,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다 가도록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순교를 위해서 달려갔다니까. 그게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죽음이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저 이스라엘의 핍박과 환란이 그를 막지 못했어요. 저 풍랑도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호보장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앞길을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장하고 보호하셔요. 그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노예 캠프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비 캠프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계속 돌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못 갔던 현장들을 다시 해보고 현장을 가고 있어요. 저 소초면에 있는 절에 뭐 그분도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절 누구라고 이름은 호칭은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스님이 그 절이 있고 스님이 있고 규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신도들도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굉장히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 스님이 아주 올바른 사람이고요. 똑부러지는 사람이고요. 열심히 특심히 말할 수가 없어요. 농사도 짓고 사슴도 키우고 별걸 다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남들은 막 그 천도대 지나면 몇백만 원 안 돼. 자기는 재료값만 받고 그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거예요. 스님으로서는 아주 괜찮은 스님이죠. 근데 그럴수록 더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해요. 자기의 그런 모델적인 것으로 많은 사람을 정말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데 성천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남녀노소를 지옥으로 인도한 나는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부처는 사단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 책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 얼마나 근데 놀라운 것은 몇 년 전에 우리가 캠프하면서 돌아가신 김정철 목사님을 통해서 그 스님의 부인이 갈급해 있었거든요. 그 부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 후에 제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계속 가서 스님 부인에게 말씀 운동을 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좀 아이러니하죠. 절에서 예배 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 바이러스 끝나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제가 자료를 갖다 주면서 참 은혜를 누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스님도 오랜만에 만나고 또 성도님이야 그 부인 되시는 성도님이야 여러 번 받고 계속 봤기 때문에 또 이번에 아주 큰 고백을 자기가 하더라고요. 여지껏 마음에 담았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는 목사님들이 안수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암도 치유하고 질병도 치유 이런 거 많이 봤다는 거예요. 가옥에 처녀 시절에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스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그 배경이 산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남편이 스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볼 때마다 너무 몸이 아프고 막 너무 이걸 어떻게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얼마 있다가 몸이 회복됐어요. 좋아졌어요. 근데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 자기가 지옥을 다녀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 스님 앞에서 고백했어요. 스님이 깜짝 놀라는 거 있죠. 그 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지옥을 갔는데 많은 사람이 지옥에서 열심히 일하더래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일만 하더래 일만. 자기 형제 자기가 아는 그 돌아가신 그 형제들이 있는데 하나는 똥찌개를 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하나는 막 논밭을 갈면서 일을 하더래. 아무것도 안 먹고. 진짜 지옥이 있더라면서.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돌아와서 거기 내가 계속 있었다면 죽었지 않았겠냐. 근데 자기가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눈을 크게 또 깜짝 놀랐고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날마다 회개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남편이 스님이다 보니까 우상숭배하는 재물을 먹지도 말고 그 차리지도 말아야 되는데 그거를 뭐 할 때마다 이 준비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는 회개한다는 거예요. 근데 스님은 또 아주 이분이 좀 기본이 있는 분이니까 요즘에 목사들, 요즘에 스님들이 제대로 하고 제대로 하는 그런 목사들, 스님들이 없다는 거예요. 맞다고 그랬어요. 맞다고. 그러나 우리 스님이 지금 70세가 넘으셨는데 스님이 돌아가시는 날 그 옆에 우리 부인 되시는 분이 우리 스님을 예수 영접시키고 구원의 길을 열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고 여기 저리 괜찮으니까 제자를 물려주고 누구한테 물려주고 할 거 필요 없다. 다 때려치고 부셔버리고 팔아버리고 부인하고 여행이나 다니면서 예수 잘 믿고 여행이나 다니면서 그렇게 남은 생을 살아라 그랬어요. 남은 사람을 더 악한 존재로 더 악의 길로 인도하지 말고 좀 깨달아라. 허허허 웃더라고요. 제가 장담합니다. 분명히 그 부인을 통해서 그 영혼이 무릎 꿇고 제가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맨날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그 스님을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를. 봉산도 현장에 갔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전에도 예수 믿느라고 누가 왔길래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저 목사들을 봐라. 목사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음란해지고 태폐 타락 속에 빠지고 사람도 죽이고 그렇지 않냐. 목사를 보고 뭘 배우냐. 너나 똑바로 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맞다고 그랬어요. 맞다고. 그런 목사 맞습니다. 스님도 고기 먹고 술 먹고 룸사랑 가고 서로 광목들고 싸우고 그런 스님들도 많습니다. 많은 시대에 종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 참 많아요. 사이비들 보세요. 남의 재산 갈취하고 생명 갈취하고 그러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당신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믿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제가 현장에 전도하는데 그 거품 누고 길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막 나한테 삿대질하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아들이 목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가 주일이라고 안 오고 뭐라고 안 오고 아버지 생일인데 안 오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발길을 긋고 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힘든데. 그럴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것 때문에 당신이 예수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리고 결국 그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교회에 인도해 주셨어요. 드렸어요.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뭘 보고 뭘 하고 갈 겁니까? 우리가 세상의 풍속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목회자의 잘못된 생각과 사고와 행위 때문에 우리가 예수 똑바로 믿지 못하고 구원 못 받는다면 그걸 얼마나 불쌍한 생각입니까? 오늘 정말 확실한 말씀 붙잡고 정신 차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잊지 말으셔야 돼요. 종교인들은 두려워합니다. 종교인들은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죠. 왜? 소망이 없고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모두 함께하는 위드인만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을 주님 재림의 날까지 지키시기 때문에요. 빌립보 1장 6절을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뭐라고요? 우리는 확신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의 날까지 우리를요 확실하게 지키시고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성전 쌓고 우리 함께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모르냐 그랬어요. 완벽한 거죠. 나와 함께하는 보호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최고의 보장이요 모든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는 그분이 양자의 영을 받아 우리가 세상의 영, 무서워하는 영, 두려워하는 영, 악한 영을 받지 않았어요. 그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축복받았기 때문에 보장받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은 반드시 뭐한다? 승리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던 요셉과 같은 응답을 받는 거예요. 어떠한 일, 어려운 일, 환경에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끔가다 속을 때가 있고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힘들면 속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더 깊이 넓이한 높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만하고 모든 것이 되지 않고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내가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붙잡지 않고 있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로마서 8장 31절 39절을 보니까 핍박과 환란이 일어나지만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를 실패시킬 수 없다 그랬어요. 실패할 수 없다. 실패시킬 수 없다. 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보장받고 보호받은 사람이에요. 완벽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하고 보호하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10절에 하니까 핍박과 환란이 오고 실패가 와도 괜찮아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왜? 질글 같은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속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사단은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속입니다. 승리된 보장을 놓치고 살도록 자꾸 세상으로 나가도록 과거로 돌아가도록 우리는 원색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더 많은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근본, 기본, 기초로 돌아가야 돼요. 원색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만한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임마누엘 언약교회는 그리스도만 말하고 높이고 증거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2절 보니까 언약의 백성은 은혜로 주신 것을 너무 크기 때문에 은혜로 주신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 스님이 설법이 너무 좋고 모든 게 너무 좋다고 얘기했어요. 저도 맞다 그랬습니다. 경전이나 모든 걸 보면 너무 말씀이 좋다. 그러나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스님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산을 배경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스님이 된 운명과 팔자 본인도 못 바꿉니다. 남의 것도 못 바꿔줍니다. 그 운명과 팔자에서 빠져나온 길, 죄와 저주와 재앙과 사단에서로 빠져나온 길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밖에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죽음은 그만이고 끝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이 기다리고 대학 졸업하면 사회가 기다려요. 끊임없이 시작이요. 새로운 시작과 도전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음은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고 그 위에 뭐가 있다 그래요? 끝이 아닙니다. 심판이 기다린다. 잠언서 20장 1절에는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리라.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 보장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질그릇에 뭘 가졌다고요? 보배를 가졌다. 여러분은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여러분의 보배를 가졌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보좌 삼으시고 여러분을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니까. 그래서 언약의 백성은 뭐만 하면 되냐? 방향만 제대로 맞습니다.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뜻 속에 방향만 맞추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을 맞추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서울을 와야 되는데 부산으로 방향 잡고 아무리 170km, 200km로 달려도 절대 서울을 갈 수가 없어요.
왜? 방향이 틀렸어. 그런데 부산 가는 차를 타고 부산으로 달려가면 쉬며 가고 놀며 가며 누리며 가도 부산 갑니다. 왜? 방향이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응답을 받죠. 방주를 지려야 오력이 생기죠. 방주를 지어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응답이 따라오겠습니까? 방향이 안 맞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중심 가지고 제자 정신, 전도 정신, 순교 정신 가지고 방향을 제대로 잡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것, 내 계획 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교회 주신 목회 주신 성경 주신 가지고 말씀 기도 전도 주신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제자들이 물어볼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와 기한 아버지 고난 속에 있다. 그 고난 속에 들어가는 길을 말씀해 주셨어요. 위에서 주시는 권능을 받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온 천하 만민에게 갈 수 있는 땅까지 증인이 되는 길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을 성공시키는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루에 온만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해도 힘의 원천을 회복하고 우리의 미래를 바꾸고 운명을 바꾸고 미래의 운명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요. 거름병에서 건진 우리가 뭐가 가진 게 있겠습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명예와 권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거름병에서 건져내세요. 최고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우리를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어서 기능과 문화 서밋으로 많은 영혼 살리고 제작하고 세계하는데 최고의 자리에 최고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데 방향 맞추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전도 이전에 사람 살리기 전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갖추고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심령이 뒤집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과 방향 맞추고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복음이 전파된 후에 땅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그때야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 시간표를 보고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땅까지 모든 족속에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방향이요. 그 방향 맞추고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저 우즈베키스탄 그 중앙시장에 그 식당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저희들이 매주 가요. 지난주 알리를 만나서 알리하고 얘기했는데 알리가 자기는 모슬렘이라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도 코란경에 써있다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주니까 필요 없다 아닌다고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 주 또 가니까 그 알바는 알리는 없고 주인만 있었어요. 이한서 씨만. 그 이한서 씨에게 이제 얘기를 하고 다시 자료도 주고 전달하면서 손님이 있으니까 거기 모슬렘 복음에 아주 그냥 큰 밭이에요. 그래서 그 자료 준 걸 읽어봤냐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내가 읽어볼라 했더니 그 알리가 자기가 읽어볼 거라고 가져갔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필요 없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 알리가 그 구원의 길을 읽을 때 각 나라 언어별로 다 들어있어요. 러시아어까지 다 들어있어요. 자기가 러시아어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줬습니다. 그때 자기가 안 읽어본다 그랬어요. 자기는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또 오라고 나한테 얘기했어요. 뭔가 복음이 들어갈 때 뭔가 좀 깨달음이 없거나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걸 가져갔다 그랬어요. 그 구원을 읽을 때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무릎 꿇고 예수를 영접하고 다음 주에 가면 귀한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골로새 4장 2절 3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경제도 회복하고 오력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전도의 문을 여셔주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매일 이 일에 매임을 당하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을 보니까 그 일을 위해서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백성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오순절 날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2장 1절에 보니까 나왔어요. 성령의 역사, 능력이 맺습니다. 성령 충만이. 뭐였다고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붙잡고 전혀 기도에 있었다니.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능력이요, 모든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가는 겁니다. 2장 9절 12절 보니까 하나님이 최초의 성령이 임하니까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을 확 열어버렸어요. 예? 특히 다민족을 향해서 15개 나라에 준비된 문이 쫙 열린 거 있죠.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와 메시지를 주셨다 그랬어요. 유엘 선지자 2장 20절의 말씀처럼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제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이 먹고 할 일 없어서 독거노인으로 그냥 돌아가시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뭘 준다? 꿈을 준다는 거. 꿈이 있다는 거. 제가 미래에 대한 소망의 꿈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잖아요. 평생의 방향을 붙잡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바울이 달려가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사도행전 이전에 성령 충만을 통해서 보여주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2장 41절에 보니까 일꾼들이 준비되어 있고 제자가 3천이나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결과가 놀라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46절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리고 뭐 했습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뭐 했어요? 음식을 나누고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뭘 받았다? 칭송을 받았다. 여러분, 복음 가졌다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정에서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면 모든 사람이 칭송받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찬양하고 조용히 뱀같이 누리같이 비둘기같이 순전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직장에서 산업에서 나를 칭송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뭐 받으면? 성령 충만 받으면.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항상. 자, 이제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왜 승리하고 왜 뭐 때문에 축복합니까? 방향을 제대로 잡으니까. 이미 부르실 때 우리를 보장 보호해서 부르셨으니까. 그러면 세 번째는 언약의 백성에게 주신 권세를 기억하고 활용할 줄 알아야 돼. 내게 주신 신분 권세 특권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상속자들에게 섬기려고 보내셨다 그래요. 누구래요? 천사를.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니까 1000만 천사가 기다리고 있대. 1000만 천사가 있대. 그뿐만 아니요. 계시록 8장에 보니까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상달하고 응답 주는 천사가 있어요. 바울이 실라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고 있는 베드로를 옆구리를 발라쳐서 깨우기도 하셨어요. 저 소돔과 고모라 멸망 때는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또 르세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슬피 우는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했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천사동안의 축복을 주신 것은 흑암의 세력, 저주의 세력을 꺾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위해서 영혼과 제자 키우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결코 해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결코 해칠 자가 없다. 결코 없으리라.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여러분이 축복을 받았는데 속지 마시고 그 권세를 사용할 때 누려지기 때문에 사용하고 누리기 바랍니다. 왜 그럽니까?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빌립보 4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천국의 모든 것이 예배되어 있고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셔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을 수 있도록 부르셨어요. 온 천하에 만민에게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뱀을 집으며 전갈을 받으며 무슨 독을 마시자 해를 받지 않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무엇 때문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렘넌트들을 살리기 위해서,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을 먹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보장된 응답 가지고 방향을 맞추면, 권세를 누리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뭘 입어라?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무장해야 됩니까? 에베소 6장에 보니까 10절 12절에 마귀의 궤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구원의 확신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머리에 날마다 구원의 확신 가지시고 감사와 기쁨과 구원에 대한 그 능력이 의의 흉배를 가지고 가슴에 그게 날마다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영혼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가슴이 감사와 감격에 대한 뜨거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 그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장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방패죠. 성령의 검으로 그렇죠. 손에는 성령의 검 말씀 붙잡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평안에 예비된 이 신발을 신고 복음을 전파하자로 승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20절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신 축복을 가지고 이제 방향을 맞추고 권세를 누리면서 보장된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분과 권세 특권 가지고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그냥 가는 겁니다.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적 치유와 성경적 전도 방법을 통해서 이제 노예 캠프를 통해 새로운 시작과 도전하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열어가고 있고 평생에 우리가 성경적 치유 사역을 통해서 237 치유 성전을 건축하고 치유 집중 시대를 여는 거예요. 그거의 베이스 기본 기초가 뭐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예요. 여러분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 성공이 기초와 기본이요. 그래야 하나님이 24-25 영원한 작품을 남길 그 축복을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응답을 주시고 작품을 남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은 받은 축복 가지고 한 주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하는 보장된 방향과 권세 가지고 하나님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정말 이 시대 살리는 정인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의 3직 238 언약 붙잡고 393 배경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주시옵소서. 언약의 백성과 받은 축복 가지고 이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한 확신과 신분에 대한 확신 가지고 방향을 제대로 맞추고 권세를 누림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주신 축복을 드린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어둠과 저주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